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또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부유하게 되는, 불의한 이 세상과 사회가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한 줄로 깬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줄로 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했던 첫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로 시작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40일간의 사역을 한 줄로 요약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친 것.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승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 잘못 알고 있는 한 주격 조사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 주님이 하는 기도문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6가지로 우리가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이 있는데 마태복음판으로 예배 때 사용하거든요. 6가지예요. 그 6가지 중에 두 번째가 핵심인데 이 핵심되는 두 번째 것이 조사가 하나가 잘못 알고 있게 돼버렸어요. 나라 그 다음 뭐예요? 이마옵시며 말고요. 그 앞에 한 글자. 나라. 지금은 잘 번역했죠. 나라가 이마옵시며. 근데 예전에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나라? 나라에? 예. 대부분 아마 90% 이상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나라이 임하옵시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어요. 우리 한글에. 그래서 이가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가 생기면서 나라 이 임하옵시며가 이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받침이 없는데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교회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 천국에 임하옵시며 가게 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라 이 임하옵시며,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인데,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기도문 하니까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예요. 그 여기 21절은 현재예요. 예컨대 누가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을 할 때 귀신의 왕 사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논쟁을 쭉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하였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앵기조예요. 앵기조라는 말은 앵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막 앵겨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임박했다. 그런데 이 앵기조라는 말은 앵기스라는 단어가 어근이에요. 앵기스가 뭐냐면 손이 뻗으면 닿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했을 때 이 가깝다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자리, 시간으로 보면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시간, 공간으로 보면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이 손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위치에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닌가? 그 나라가 임하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구원으로 나타났어요. 죄사함, 영생과 구원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던 죄사함과 구원,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손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24절에서 번개같이, 이것은 장차 완성될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성은 특징이 20절 보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있느냐고 묻잖아요.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4장 3장식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식으로 하면 바람처럼, 바람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이와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죄사함과 영생,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바람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속에서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에서 하늘 저쪽까지 모든 사람이 우르르쾅쾅하면서 번개를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예요. 이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25절이에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판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 기도 제목,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5가지 기도 제목. 하나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3번째 것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이 뭐예요?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왜 없어요? 이 3번째 것은 2번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의 해설이에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국에 가 있는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는 더 풍성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만 맛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하신 모습은 미래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야 맛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현재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만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비록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죄사함과 영생으로, 구원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더 풍성히 나타나겠죠. 우리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저는 머리가 단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잡하면 몰라요. 쉬워야 돼요. 여기까지 논리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히 나타난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이거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한 단어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한 단어로 뭐예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사랑이에요. 수백 가지 율법 다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거 언제 다 외워요? 외우면 좋지요만은 그거 다 못 외워도 돼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아무리 세도 10계명이 10개가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도 괜찮아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죠? 네, 그건 믿죠. 그 다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믿고 사랑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대강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풍성히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할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늘 선거철이 되면 저한테 누구 찍을까요? 전화 10통 이상 받아요. 문자로 받거나. 누구 찍을까요? 한 번도 대답해 준 적이 없어요. 알아서 찍으라고 그랬지. 누구 찍으시지요? 하고 암시한 적도 없어요. 그건 저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부족하든 뭐 온전하든 제가 가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투표하겠죠? 저는 진보적인 세력을 지지했어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미는 쪽을 저는 추구하기로 생각했어요. 내가 늙어도 개들의 세상이 돼야 되니까. 저 따를 필요 없죠. 근데 제가 진보적인 세력을 찍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뻐서 찍는 거 아니에요. 진보적인 세력이 불안해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독성과 아집 때문이에요. 자기들만 놀아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죽였어요? 이명박 정부만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진보적인 세력이 5년 내내 욕했어요.
자기들이 지지해서 대통령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욕해서 했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지 세력만을 위해서 정치를 해요? 국가 전체 반 정도가 자기를 반대했는데 국가 전체를 돌보면서 국정을 운영해야죠. 그런데 진보 세력 보세요.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죠.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해서 정권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개혁운동 저도 관여하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고 동료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만 오라.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부패한 교회야. 그러한 교만,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너무나 싫어요. 뜨인돌 교회의 목표는 개혁적인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뜨인돌 교회의 목표는 부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패하지 않아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법 없어도 돼요. 법은요, 박근혜 대통령만 지키면 돼요. 법은 저만 지키면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만 그 법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기 권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확장해가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지켜내면 돼요. 뜨인돌 교회는 여러분은 우리가 정관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정관 언제 필요하냐면 교회 문제 생겼을 때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건강한 교회 만들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상처 주고, 올바른 걸 추구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아프고 상처받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나타나요?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은 사랑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해요? 우리가 사람들 막 희생시켜가면서, 사람들 닦아세우면서, 정죄해가면서 큰 예배당을 짓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 상처 줘가면서 하는 선교와 구제 많은 어떤 업적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예의를 다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것이 우리 뜨인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지, 우리 뜨인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개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결국 개혁도 건강한 교회 운동도 다 서로를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납니다. 세상에 아빠가 아들을 소개하는데 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꼴통입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정말 꼴통이더라고요. 꼭 남이 노는 걸 빼서 이 유아씨를 초토화 만들어요. 이 녀석이 남들 노는 거 뺏으니까 울죠. 형 것도 뺏어요. 그래서 형이 울어요.
힘도 세가지고 얘는 안 울어요. 우리 부목사님 아들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 꼴통을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안아가지고 한쪽으로 가서 다른 애들 듣지 않게, 형 동생 듣지 않게, 난 왠지 네가 끌린다, 난 네가 정말 마음에 든다. 거짓말이었어요. 마음에 들 리가 있나요? 꼴통이 거짓말했어요. 난 왠지 네가 사나이답고 멋있고 난 네가 마음에 든다. 계속 지도 어색한 거죠. 이런 거 처음 들어보니까. 근데 계속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너 너무 멋진 아이라고. 몇 달 뒤에 유아실에 점심 때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갔다가 제가 기적을 발견. 기적,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겁대가리 없이 얘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어린 동생이 멋모르고 뺏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제 속으로 쟤는 죽었다 싶었거든요. 어머나, 이 녀석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놀고 있던 장난감을 그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사랑받으면 달라져요. 사랑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중2들, 걔들 때문에 김정은은 못 내려오거든요. 타일러도 말 안 듣고 때려도 말 안 들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허그예요. 허그. 아빠들이 껴안아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계속 의심하고 다그치고 욕하고 때리고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다 보면 그냥 사랑이 솟아요. 이제 부목사님 아들이 떠났어도 가끔 SNS에 글들을 올려요. 첫째, 셋째 올리면 저는 댓글 안 달아요. 그냥 애정은 있지만 그만큼 사랑은 안 해요. 근데 둘째 글이 올리면 저는 항상 댓글을 막 달아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정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요. 우리가 캠프원들을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한 그런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지, 개혁적인 교회 안 해도 괜찮아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하고 장로님하고 운영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자고 교회하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목회하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이 강박 때문에 다른 교회를 정죄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거나 애정 없는 비판하거나 사랑 없는 정죄가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기억할 때는 번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누가요? 재림 예수가.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재림 예수가 저기 있다 할 거다. 지금 얼마나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축해버렸습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언제까지? 번개가 치기 전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는 번개처럼 오신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짝 오지 않는다. 이게 번개예요? 안상홍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 그렇게 불러요.
재림 그리스도가 있는데 번개가 안 쳤어요. 1985년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몇째 부인인지 모를 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해가지고 이 할머니도 곧 돌아가시게 생겼거든요. 이제 늙으니까 죽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가 이어받겠죠. 그런데도 그 어리석은 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함께 쫓아가고 있어요. 재림했다고 말하는데 이만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마라. 뭐 할 때까지? 번개 칠 때까지. 없다 따르지 마라. 가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번개 치듯 오신다.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저쪽까지 다 번쩍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우주에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올 테니까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할 거다. 가지 마라. 따르지 마라. 번개 치든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재림하실 테니까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너희가 인자의 날 메시아의 구원의 때에 하루라도 보고. 왜요? 박해 때문에. 박해가 너무나 힘드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 오실 날을 하루라도 경험하고 싶지만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사모해도 너희 가운데 체험되지 못할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번개치듯 올 터이니 그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 완성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히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평안과 샬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써, 우리 뜨인돌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써 사랑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